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. 맨 마지막으로 딥나세라를 요구한 여호수아. 먼저 그림 하나 보실까요? 뭐 같아요? 남녀노소 누구나 다 싫어하지 않고 좋아하는 돈입니다. 돈, 화폐.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맨 위에 그리고 맨 아래까지 사람 얼굴은 없고 어떻게 코뿔소, 또 코끼리, 또 사자, 또 물소, 그리고 표범, 이렇게 동물들이 그려져 있어요. 어느 나라 화폐냐? 남아공의 국권 화폐입니다. 약 10여 년 전에 이제 저 나라에도 인물 지폐로 바뀌었어요. 넬슨 만델라, 흑인으로서 남아공의 최초의 대통령이 된 그 평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한 그 넬슨 만델라의 얼굴로 모든 화폐가 다 바뀌었습니다. 이제는 국권이 되었지만 오히려 국권이 가치가 더 높다고 그래요. 우리나라에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, 어쩌면 가장 좋아하시는 신사임당, 그리고 세종대왕, 그리고 율곡이이, 그리고 태계 이황 등이 있지요. 지폐 가운데. 또 동전 가운데는 인물이 아닌 학이 그려져 있고요. 벼가 있고요. 또 다보탑이 있고, 또 유일하게 이순신 장군이 그려져 있죠. 모든 나라에는 그 나라에서 가장 존경할 만한 그러한 사람의 얼굴을 대부분 이렇게 화폐에 넣습니다. 뭐 달러도 그렇고요, 위안화도 그렇고요, 대부분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.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돈 이야기로, 화폐 이야기로 시작했느냐? 여러분, 재물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, 즉 돈을 잃으면요 조금 잃는 것이고, 명예를 잃으면은 많이 잃는 것이고, 또 건강을 잃으면 전부 잃는 것이다. 생명을 잃으면 전부 잃는 것이다.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말씀하셨잖아요. 그런데 제가 이 말 가운데 하나를 덧붙이고 싶어요. 뭐냐? 믿음을 잃으면 영생을 잃는 것이다. 믿음을 잃으면 구원을, 영생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돈 잃는 것보다, 또 명예 잃는 것보다, 또 이 육신의 생명 잃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.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는 있지만 때로는 이것이 우선순위가 뒤바뀔 때가 참 많아요.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, 또 절대로 잊어서 버려서는 안 될 그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.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 믿음 잃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, 깨달아질 수 있기를, 결단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오늘 성경 말씀 첫 번째 보니까요,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, 한번 따라 볼까요?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,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쳤다라고 하는 겁니다. 여러분, 사람들 사이에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. 친구 사이에도 마찬가지고,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, 또 부부 간에도, 형제와 자매 간에도, 모든 사람들 간에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으면은 항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.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거예요. 그런데 그 선을 넘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. 그런데 그 선을 항상 이 땅에서 넘나들었던 분이 있는데
예수 그리스도. 많은 사람들은 이 선을요 안 좋게 넘나들었어요. 죄악의 시작이 되고 말았죠.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선을 계속해서 꾸준히 지키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선을 넘나들 때가 참 많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. 여러분, 그것을 구별할 줄 아는, 분별할 줄 아는 여러분들 지혜 있기를, 하늘의 지혜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뭐 여러 가지 법과 윤리와 도덕과 그러한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다 시대가 지나도 시대마다 또 민족마다 지역마다 그런 특성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경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두 번째는요, 여호수아가 기업을 얻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. 한번 따라해 볼까요? 딥낫세라. 여러분,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보고 듣고 또 나누고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. 요단강 건너서 이제 9개 반 지파가 유다 지파로 시작하여 에브라임, 므낫세 다 제비 뽑아서 자기 땅을 얻었습니다. 더 주세요. 그래, 마땅하다. 더 줄게. 더 주세요. 아니야, 그건 정당하지 않아. 니네가 스스로 개척해.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구하면서 그들이 자기 땅 받기를 이루어 나가는데 나머지 7개 지파가 이거 얘기 들어보니까 땅을 받았다 한들 이미 그곳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사람들, 그때까지 남아있는 사람들도 아주 센 사람들이 만만치 않아요. 아낙 자손들 거대한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철병거가 있기에 함부로 공격할 수 없는, 야, 저거 어떻게 해야 돼? 이래야 돼, 저래야 돼, 말아야 돼 하면서 시간만 질질 끄니까 안 되겠다.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부르짖고 나아가자. 길갈에 있던 회막을 어디로요? 실로로 옮겨서 그곳에서 엘르아셀 제사장과 또 이 여호수아 또 아직 땅 분배를 받지 못했던 그 족장들이 나와서 이제는 땅을 너희들도 받아야 되지 않겠니? 지파별로 3명씩 해서 21명이 나머지 땅을 7등분 그 그림 그려오는데 5달이 걸렸다고 했잖아요. 이제는 제비 뽑아서 그 땅으로 빨리 이제 흩어져야 될 때예요.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순종하여 이제 그것을 다 뽑고 7지파 나머지 모두가 그 땅 분배를 완성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. 다 나누어준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땅을 받은 사람 바로 여호수아였다. 여러분, 이 여호수아가 딥낫세라를 마지막으로 구하였다라고 하는 이것은요,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으로 많습니다. 첫 번째, 마지막으로 구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. 여러분, 요즘 정치할 때도요, 야, 내가 당신 대통령 되게, 내가 당신 국회의원 되게 얼마나 노력했어. 나한테도 지분이 이만큼 있는 거 아니야? 나한테도 포션, 나의 포션을 줘 하면서 하니까 그게 선거가 끝난 이후에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?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요,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. 요단강을 건너 모세 이후에 지도자가 되어서
7년간의 정복전쟁과 또 8년간의 땅 분배 모든 과정 가운데 가장 큰 공로를 차지한 사람은 누구겠어요? 다름 아닌 지도자 여호수아 자신 아니겠어요? 그러나 이 여호수아는요, 모든 지파들에게 땅을 마음대로 그동안 나를 잘 도와줬던 그 누군가, 그 어느 지파를 선대했던 것이 아니라 회막문 앞에서,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인구수를 따라 골고루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을, 분깃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. 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으로 땅을 구하였던 겁니다.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같았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. 이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. 그런데요,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구나,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. 여러분, 닭다리가 몇 개예요? 닭 한 마리에? 서영석 성도님이 대표로 2개라고 대답을 해주시네요. 모든 닭은요, 닭다리가 2개예요. 제가요, 몇 년 전서부터 닭다리 먹어본 지가 이제 기억이 없어요. 집에 닭을 한 마리 가져오면, 시켜오면 항상 닭다리는요, 아들, 딸의 몫이에요. 이 아빠, 엄마들은요, 니네 먹어. 아빠, 엄마는 마치 옛날 G.O.D의 노래처럼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. 그것처럼 니들 먹어. 그런데 왜 그런가? 정말 아빠, 엄마들은 다 닭다리를 싫어해서 그런가? 아니에요.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부모의 마음, 아비의 마음 때문에 다 양보하고 뻑뻑살을 먹으면서도 맛있네 먹는 거 아니겠어요? 이 여호수아는요, 민족을, 이스라엘 전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마치 자식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. 민족을 사랑하는,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닮아서 그와 같이 맨 마지막에 딥낫세라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. 딥낫세라라고 하는 것은요, 많은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러한 곳이었지만, 실제로는요, 전쟁통에 황폐해져 가지고요, 거기는 완전히 황무지와 다를 바 없는 그런 폐허가 된 땅이었다고 그래요. 내가 마치 개국 공신처럼 이스라엘을 여기에 가나안 땅에 다 온전히 입성하게 만들고 이만큼 내가 큰 공로를 차지했다고 한다면, 가장 좋은 땅, 비옥한 땅, 노른자 땅, 물이 많은 아주 좋은 그러한 곳을 내가 차지할 거야 해도 누가 감히 토달 사람이 없을 텐데, 이 여호수아는요, 그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다 나누어주고 맨 마지막에 딥낫세라, 이름은 그럴듯하지만 실상은 다 황폐해지고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, 가지려고 하지 않은 그 땅을 요구하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시키신 대로, 명령하신 대로 그 땅을 취하여 그것을 다시 재건하고, 그리고 얼마 후에 거기서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사람들 사이에서는요, 어쩌면 그를 보고 바보다 바보, 저렇게 하면 누가 알아줘? 다 박수치는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마 저 사람을 오히려 깔보고 무시하고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.
그러나 사람들의 이목보다는 이 여호수아는요,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어서 성경 어느 곳을 찾아보더라도 여호수아의 정말로 큰 결점이나 흠잡을 만한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. 여러분, 여호수아라고 왜 흠이 없겠어요? 여호수아라고 왜 잘못한 일이 없었겠냐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행적들이 좋게 표현되어진 것은 큰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, 비록 내가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커다란 섭리 앞에, 은혜의 대의 앞에 늘 순종을 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희생, 바로 희생이죠. 여러분, 그런데 그 희생도요, 값진 희생,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희생도 있지만 때로는 잘못된 희생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. 중세시대 때 카스트라토라고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. 카스트라토.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? 예준이처럼, 준영이처럼, 또 주영이처럼 이 소년이 이제 청소년이 되어갑니다. 진짜 이제 남자로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. 옛날 때 예준이가 그랬나요? 사춘기가 뭐냐? 남자가 되어지는 과정입니다. 남자가 되어질 때 남자든 여자든 2차 성징을 맞이하면서 이제 달라지게 돼요. 제가 가끔 가다가 어디 외부에 며칠 이렇게 나가 있을 때 집에 전화합니다. 사모님한테 전화해가지고 통화하다가 애들 좀 바꿔봐. 그러면은 아빠! 아빠! 며칠 만에 이렇게 하니까 아빠! 그래요. 근데요, 때로는 제가 전화 목소리가요, 둘 다 똑같은 거예요. 기쁨이한테 시원이라고 그러고요, 시원이한테 기쁨이라고 그러고 때가 가끔 있었어요. 근데 어느 순간 이제 1, 2년 더 지나면 완전히 이제 달라지겠죠. 왜 그래요? 변성기를 맞이하고 목소리가 남자답게, 여자답게 바뀌어지니까. 그런데 이 카스트라토는요, 예전에 중세시대 때 16, 17, 18세기 또 19세기까지 어느 동네에서는 심지어 20세기도 그랬는지 모르겠어요. 여자들이요, 대중 앞에서 노래를 할 수 없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. 서양에서는 레이디 퍼스트, 여자들을 아주 그냥 잘 모시는 것 같지만 꼭 그런 것만은 또 아닌 것 같아요. 여자들은 대중 앞에서 노래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법이 있어서 여자 가수들이 없었어요. 성당에서도 마찬가지로. 더더욱 그래서 남자들이요, 합창을 하는 거예요. 여자 목소리를 내면서. 근데 변성기가 지나면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이 소년, 변성기 이전의 아이들을 데려다가 높은 음을 내는 애들은 소프라노, 또 낮은 음을 잘 내는 애들은 알토로 키웠어요.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유효기간이 짧잖아요. 변성기가 지나면 더 이상 노래할 수 없잖아요. 극단적인 방법을 취합니다. 그들의 목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세를 하는 거예요. 마치 옛날 우리나라 왕궁의 내시들을 거세하듯이 거세를 해가지고 이 목소리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한 거예요. 천상의 화음을 내지요. 소프라노, 엘토, 막 아름답게 화장을 하고 마치 여자인 듯 남자인 듯 그 중성인 듯한 목소리를 아주 아름답게 내지만 그 목소리를 듣는 자들은 성직자들, 귀족들. 야, 오늘 성가곡 참 좋았어, 정말 완벽했어 라고 하지만 가만히 그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과연 그 찬양을 기뻐 받으셨을까? 사람들 귀에 듣기 좋게 하기 위하여 자의반 타의반
뭐 출세를 위해서 그렇게 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 어쩔 수 없이 강요에 의해서 거세당한 그 인생들, 그들이 나오는 내뱉는 그 찬양을 하나님은 과연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을까?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큰 교회들 성가대 뽑을 때 전공자들 위주로 뽑습니다. 악기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. 종종 그런 얘기를 들어요. 개중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성가대에 들어가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악기하는 사람들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. 왜? 소리를 좋게 하기 위해서 믿음은 없어도 신앙은 없어도 그래도 소리가 잘 나오니까 솔리스트는 전공자 돈 주고 써야 돼. 그것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 한국 교회에도 그냥 쉬쉬하는 비밀 아닌 비밀처럼 돼버린 지가 오래예요. 과연 하나님이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실까? 퀘스천 마크가 찍히는 그런 지점이기도 합니다. 물론 그렇게 하면서 예수 믿게 되면 참 좋지만,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? 여호수아는 희생하는 자였다. 여호수아는 민족을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남이 안 가려고 하는 것, 남이 피하려고 하는 그 딥나세라를 취하여 그곳에 남은 인생을 다 재건하며 바쳤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또 자신과 10 족장들이 모든 땅 분배 과정을 마치고 은혜 가운데 다 마쳤어요. 또 다음 시간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 이어질 텐데 도피성도 만들고 하나님의 주어진 미션 임무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어요. 그러고 나서 그가 110세 일기로 죽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경의 사사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. 남은 자들의 몫이에요. 남은 자들의 몫.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남은 자들의 몫을 가지고 오늘 2000년 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? 그 많은 십자가의 순교의 피와 눈물로 말미암아 그래도 이 기독교의 명맥이 지금이라도 이만큼 유지되는 거 아니겠냐고요.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그 순교의 역사, 피의 역사가 얼마나 처절할 만큼 정말로 눈물겨운 그러한 사건들이 많습니까? 그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? 누군가의 기도로 말미암아, 누군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껏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 아니겠냐고요. 우크라이나 전쟁이 꼭 1,000년째 이상 넘어가고 있는데 선교사님한테 며칠 전 편지가 왔어요. 한국에 나와 계시다가 또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셨어요. 왜냐하면 교회를 건축하고 또 빵 공장을 만들어서 계속 고아와 가부들 또 온갖 살긴 살았지만 막 절단된 사람들, 그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생필품을 공급해줘야 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지금 이어나가고 있어요. 전쟁통이라 뭐 죽음을 담보로 하고 간 것이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그 교회들이 세워지는 교회들이요 부흥되고 있고. 왜? 교회 안 가면은 살 수 없는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. 지금의 고난이 앞으로 전쟁이 끝나고 나면 큰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씨앗이 분명히 우크라이나 교회에 되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.
이재철 목사님 책을 요즘 제가 다시 이렇게 꺼내서 읽고 있습니다. 목회 초반에 많이 읽었던 그 목사님들의 책인데, 거기에 보면 5살짜리 오빠가 있고 4살짜리 여동생, 이렇게 2명의 남매가 있었는데 5살, 4살이었는데 부모들이 없을 때 이 여동생 아이가 고구마를 먹다가 고구마가 목에 걸려서 이게 얼굴이 숨을 쉴 수 없어 새파랗게 질려가면서 아이가 결국 죽고 말았어요. 부모가 너무 충격을 받았지만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 가운데 회복이 점차 되어지는 가운데 또 생각이 없었던, 계획이 없었던 아이를 출산했어요. 딸아이를. 그래서 먼저 데려가신 그 아이를 대신해서 그 아이를 정말로 잘 키웠습니다.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커서 결혼을 했어요.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잘 그냥 안 믿는 그런 나이롱 신자와 결혼을 했는데, 그 결혼을 통하여서 이 나이롱 신자였던 사람이 진짜 신자가 되고 또 훗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어요. 그게 바로 이재철 목사님 바로 자신의 이야기예요. 자기 사모님 된 그 집안의 이야기예요. 그러니 그가 고백하기를 혹한의 시련, 정말로 크나큰 아픔의 시련도 하나님의 귀한 뜻 안에 있지 그것을 벗어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. 지금 당장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.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, 명예를 잃으면 좀 더 잃는 것이요, 건강과 생명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인데, 믿음을 잃는 순간 우리는요 천국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. 믿음을 지키면요 결국은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욥처럼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. 마지막으로 연변과학기술대학의 정진호 교수님이 쓴 책 루카스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. 거기에 보면 실화를 책으로 이야기로 쓴 책이에요. 실화예요. 실제 있었던 이야기. 장애인 부부가 있었습니다. 이 캐나다 신앙 공동체, 특별히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었는데 장애인 부부예요. 장애를 가져서 그런지 몰라도 부부가 애를 갖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애가 잘 안 생기는 거예요. 어렵게 이제 애가 생겼는데 2번씩이나 뱃속에서 자연유산이 된 겁니다. 그러니까 실망이 얼마나 컸겠어요. 그러던 중에 3번째 또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. 그런데 달수가 계속 이렇게 채워져 가는 거예요. 얼마나 그 부부가 이 태어나게 될 아이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막 출산 준비를 하는 거예요. 그런데 출산이 가까웠을 때 의사 검진을 하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표정이 좋지 않아요.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부부에게 안타깝지만 이 아이는 심각한 지금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. 이 뇌가 이 뇌 뼈 안에, 골 안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자리 잡은 것이 아니라 이 뇌가 혹처럼 이 골 밖으로 튀어나와져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그냥 인공 유산을 하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. 이 아이를 위해서도 또 부모를 위해서도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. 그토록 원하던 아이인데, 그리고 이번이 어쩌면 마지막 아이일지 모른다는 그 생각, 그 큰
큰 기대와 부푼 꿈을 안고 있었는데 정말로 커다란 시련이요 절망이었어요. 안 돼요. 그래도 나을 거예요 하면서 이 부부가 애를 낳기로 결심합니다. 의사는 경고합니다. 내가 경고하는데 이 아이 낳아봤자 오래 못 삽니다. 1시간도 채 못 살 거예요. 한 10분 15분밖에 숨 쉬다가 죽고 말 거예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는 아이를 출산했어요. 의사가 경고한 대로 10분이 지나고 15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는데 이 안고 있는 부모 품에 안겨 있는 이 아이가요 죽지 않은 거예요. 의사가 병원에서는 뭐 해줄 것이 없으니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냥 집에 가라고 했습니다. 집으로 돌아왔어요. 하루하루가 얼마나 이 부부에게는 그 아이와 함께하는 그 가족의 행복한 시간 아니었겠어요?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이 아이를 그냥 죽게 해서는 안 되겠다. 이 아이에게 세례를 받도록 하자 하면서 이 아이에게 세례도 받게 했습니다. 그러나 안타깝게도 17일 만에 그 아이가 난 지 17일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. 예고된 그런 아픔, 슬픔이었지만 그 아이를 너무나도 사랑했기에 그 17일간의 시간은 너무나도 행복했어요. 교회에서 조촐하게 이 서양에서는 이렇게 관을 앞에다가 놓고 이렇게 얼굴을 보게 하잖아요. 그 어린아이의 시신을 안치해 놓고 다 교인들과 함께 마지막 장례를 치렀습니다. 그 부모의 고백이에요. 뭐라고 말하느냐? 어린아이 루카스와 함께 했던 지난 9개월은 뱃속에 있었던 시간까지 그 9개월은 참으로 소중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.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루카스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었는지 모릅니다. 지금도 우리는 루카스를 사랑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그 루카스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. 저는 루카스로 인하여 비로소 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. 이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아버지가 될 수 없었잖아요. 나를 아버지로 만들어준 내 아들 루카스에게 감사합니다. 루카스는 사랑하는 아들의 고통과 죽음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을 나에게 알게 해주었습니다. 즉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신도 경험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. 혹자는 기왕 그렇게 짧은 인생 살 거면 안 태어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. 왜?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니 그것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. 호주의 시드니에 사는 어떤 한국 사람이 한국에 다녀가면서 개나리 꽃이 너무 예뻐서 개나리 나무를 호주에서도 보고 싶어서 그것을 꺾어갔다고 그래요. 뿌리까지 잘 해가지고 갖고 갔습니다. 그래서 자신의 마당에 심고, 호주는 또 공기가 좋잖아요. 햇빛도 잘 들고 바람도 잘 통하고 하여간 심혈을 기울여서 그 개나리 꽃 나무를 관리를 했는데 이제 봄이 되어서 한국에서 봤던 그 개나리 노랗게 만발되는 그 꽃을 기대했는데 잎은 무성한데 꽃이 피지 않은 거예요. 희한하다. 첫 해라서 그런가 보다.
다음 해에는 노랗게 꽃이 피겠지. 기대했는데 정성을 들였는데 가꾸었는데 또 이듬해에도 잎만 무성하지 꽃이 피지 않은 거예요. 1, 2년은 그럴 수 있지. 3년째에 다시 큰 기대를 가지면서 하였는데 또다시 꽃은 없이 잎만 무성했다는 거예요.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은 춘화 현상을 이루지 못한 것이다. 무슨 말이냐? 개나리 꽃이요, 우리나라에서 노랗게 꽃 피울 수 있었던 이유는 봄이 되기 전에 추운 겨울을 지냈기 때문에, 즉 저온의 시간을 오래 지냈기 때문에 그 꽃 몽우리가 필 수 있고, 그 꽃 몽우리가 그 힘을 발휘하여서 아름답게 노란 꽃을 피울 수 있게 되는 것, 이것을 바로 춘화현상이라고 그런대요. 즉 겨울에, 그 추운 겨울에 혹독한 시련의 시간이 없다면 그 개나리꽃도요 아름다운 그 꽃을 피울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.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때로는 돈을 잃어서 슬플 때 있죠. 뭐 적은 돈이야 뭐 생각 안 할 수 있지만, 인생 살면서 큰 돈을 잃어서 아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. 그러나 여러분들은 돈 때문에 명예까지 잃지 않기를 바라고, 돈 때문에, 기왕 없어진 돈 때문에 건강까지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. 또한 명예를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. 돈보다도 명예를 더 나이 먹을수록 중요시하는 거 아니겠어요? 그 명예를 잃어버렸을 때 정말로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도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세요. 그 또한 지나가리라. 또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그것도 있을 거예요.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, 하나님 지금은 깨닫게 하지 못하는, 나중에야 비로소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안에도 반드시 숨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. 시간 지나보면 깨닫게 될 거예요.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천하이복이 되는 거예요. 세옹지마가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때로는 건강마저도 우리가 잃을 때가 있어요. 생명일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심각한 질병에 우리가 긴긴 세월을 보낼 수도 있어요. 그러나 여러분, 모든 사람의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하나님은요 흥하게도 하시고요 또 망하게도 하시고, 살리시기도 하시고 또 버리시기도 하시는 분, 유일하신 그분, 전능자 하나님,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는 그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. 그 믿음이 없어진다면 이 세상에서 돈 많고 명예 많고 또 건강 많다 할지라도 천국의 주인공 될 수 없는 거예요.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뿐이요 저 하늘나라는 영원함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, 그것을 믿고 그렇게 이 땅 살아가면서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, 믿음의 사람, 신앙의 사람 아니겠습니까? 오늘 맨 마지막으로 timnase라를 요구하였던 인생의 황혼기를 살아가는 이 여호수아의 삶을 우리도 본받아 그를 통하여 볼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여호수아 닮은 예수님의 참된 자녀들 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
우리 인생에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 믿음 잃지 않고 천국을 소유한 자로 당당하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